샬롬, 여러분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한 축복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육적으로는 번성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래서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반드시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천사들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에 속한 자손들, 즉 셋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육의 사람, 즉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은 자유연애 결혼으로 인하여 성도덕이 타락하였고 그래서 영육이 혼합되니 영광스러울 수는 없고 반대로 쇠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동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을 상실하고 육체가 된 인간에게 두 가지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는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규제하여 모든 육신의 수명을 1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심판과 또 한 가지는 120년이 지나면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4절에 보게 되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네피림이란 거인, 즉 용사라는 뜻인데 성적 방종과 타락으로 육체로는 거대한 영웅들이 생겼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소인배우 패망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칠 뿐더러 그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이 더욱 악화되므로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되 못해 마침내 심판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범위는 인간은 물론 동물, 곤충, 식물까지 광범위하게 여러분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경건한 자손이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타락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인이 후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는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밥 먹을 때나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아멘. 당시 부패와 타락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무리 중에서 홀로 노아는 그 행위에 있어서 의인이요 마음에 있어서도 완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그 얼마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최연한 삶을 살아내는 인격이며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저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했던 갈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렙은 그가 애굽에서 태어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키고 살았습니다. 즉 사람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인은 그 이름이 계란 뜻이라고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의 어머니가 애굽의 포로로 붙들려 와서 살다가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아갈 힘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어서 그는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갈렙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또 주위의 유대인들은 또 그들의 친척들은 갈렙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습니다.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개란 뜻입니다. 개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교배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 강아지 수컷에 자녀를 낳고 저 강아지 수컷에 자녀를 낳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40세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잡족들이 유대인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색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10명에 따른 사람들은 다 불평 불만에 보고를 하고 저기에는 용사 네피림이 있다, 가지 말자, 가물로 죽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반전이 되어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여러분 이 지파와 족속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갈렙이 속한 여러분 유다 족속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여서 형제들에게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이미 땅은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남은 땅이라고는 여러분 오직 바람과 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만 남았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이가 80이 된 노인네가 칼을 뽑아들고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아직 전쟁에 출입할 힘이 있다.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는 그 나이에 칼을 뽑아들고 보내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올라가라. 가서 저 살림을 개척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 유다 족속이 젊은 군대에 나가서 싸움할 만한 청년들이 칼을 뽑아들고 함께 해서 그들이 여러분 산지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저는 바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어머니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지만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세상에 사는 무리들은 윤리와 부패와 도덕적 강포가 가득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노아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뻐서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아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땅이 폐기하고 강포 가득 차고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날이 쨍쨍하고 단단한데 곧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 나는 배를 짓는다.
산속에 가족들을 끌고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서 이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 온 생애를 다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안이 3대 신앙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5대도 있을 것이고 3대도 있을 것이고 1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1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대고 2대고 3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의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고는 혈육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즉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하였을까요? 다시 한번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미친 사람, 정신이 잘못된 사람. 오늘날 여러분,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배만 만들고 있으면서 곧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고 우리만 살 것이다 라고 외친다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아마 매스컴에서 너도 나도 난리를 치고 아마 인터뷰하러 왔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읽어볼 말씀은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수고는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을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을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에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종 보게 되면은 남을 의식하고 타인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 보이기 위한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선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결국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
평생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보너스로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였습니다. 여기서 역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코펠이라는 단어인데, 코페르, 문자적으로는 접착제라는 뜻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속한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속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안팎 모두 구속으로서 칠해져 이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물이 침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안팎으로 구원의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역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나 내면적인 생각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또한 전신갑주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입에는 성령의 검을 물고 말씀이 뿜어져 나와야 하고 가슴에는 의로운 흉배를 붙여야 되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또 1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창문은 위에 있는데 이것도 밑에 있는 홍수의 물은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문은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것들, 즉 세상 것들은 바라보면 여러분 다 죄악되고 부패되고 그래서 썩어 없을 것들이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심판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다 죽어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래 것은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이 6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안팎으로 예수의 피를 우린 칠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칠해주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눈만 뜨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세대에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쫓는 신앙의 열매는 곧 나와 가족을 위한 수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